안녕하세요. 네. 이제 몇 번 하니까 좀 능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강의의 절반을 채웠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 욕심으로는, 제가 또 욕심 많게 안 생겼습니다. 그죠? 욕심으로는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윤리 가치인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선택을 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이는 자기 실현의 완성회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부터 책임감이 생성되고 모든 윤리적 결정이 내려지며 스스로 삶의 역사를 창출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엑스트라든지 삶의 역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완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탐색하려는 윤리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머리도 많이 해집고 주름살도 좀 드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세상 끝날까지 계속 고민할 것이고 신앙인들이 올바르고 성숙한 양심이 형성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규범은 우리를 선하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객관성을 던지게 합니다. 올바른 이성과 성숙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윤리의 대명제인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과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간단히 생각한다면 선을 한다는 것은 남을 살리는 것이고 악을 한다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선을 하는 것이고 남을 죽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훈련된 신앙인들, 성숙한 신앙인들은 큰 과제가 없고 즉시 그렇게 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 판단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판단을 거부하여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관적 가치를 절대화하거나 규칙을 오직 형식에 따라 형식에 의해서만 준수한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그냥 있으니까 해야 되는 규칙, 남이 보니까 하는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윤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군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한 사람, 답답한 사람, 항상 뒷방 노인의 잔소리만 하고 문제점이 없나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윤리가 지향하는 것은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일단 모든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의 여유로움을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여유로운 사람, 풍요로운 사람.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신부님 바쁘시죠? 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는 있는 게 시간하고 돈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각박하게 살거든요. 한 번은 제가 미살대교 제입방에 갔는데 우리 복사 아이들 보고 오늘 하루 잘 지냈나 하니까 신부님 바빠 미치겠어요. 정말 유치부 애들도 바쁘고 초등학생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 굉장히 힘든데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가면 사람들 뒤에서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고 덩치 큰 사람이 앞에서 왜 나의 가는 길을 막느냐는 식으로 더 이렇게 쫙 째려보고 가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이 5분 일찍 탄다고 해서 천천히 걸어가느냐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각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 지하철에서 뛰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삶 안에서도 풍요로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풍요로움을 주다 보니까 제 살도 이렇게 덩치도 풍요롭지만, 따라서 이 강의를 성숙한 신앙인은 덕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착한 아이가 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학습되어졌습니다. 그 젊은 부부와 면담할 때도 그들의 정말 소박한 꿈에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부모님의 소망이 단 하나라는 것, 그 사실에 감격합니다. 한결같이 건강한 아이, 건강하면 자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정말 신선해서 더해서 아기를 키우며 갖는 소망도 간결하고 얼마나 정갈한지요. 정직하고 작은 일에 만족하면 그 순간 이 순진한 사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구나 는 아주 기쁜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이 단꿈은 일장춘몽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건강하면 자라기 원했던 그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이 원수가 되고, 착한 어린이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안면을 바꿔서 남보다 지면 안 된다, 이겨야 한다, 가슴을 버려라는 우격다짐이 시작됩니다. 정말 머리만 키워 모두 1등 부자가 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새삼 착한 일을 생각하며 교실 정면 오른편에 걸려있던 거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푼 기억나십니까? 밥 먹었니? 라고 하는 그 말처럼 친숙했던 말이 아마 착한 어린이라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년이 바뀌면 며칠 동안 주목하게 되는 거푼의 한결같은 주제였기에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 착한 어린이가 될 마음으로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 목표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푼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너희는 모두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아름다운 거푼도 있지만,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티코 탈래, BMW 탈래, 너 성적이 잠이 오나, 한국은 16강 진출, 우리는 서울권 진입. 물론 오늘도 저래도 서울에 진입했지만 참 야단입니다. 그죠? 그냥 웃고 말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표로. 성당에서는 매일 그렇게 1등보다는 정말 착하게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성당문만 딱 나가면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다가 니 큰 탓이로소이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탓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를 착하다거나 악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 착하다, 악하다. 이것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인간 행위에 선하고 악한 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학은 올바른 이성을 제시합니다. 이 이성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존재의 본성을 향한 충만한 완전성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은 항상 존재의 완성을 위한 것이고 악은 존재와 선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될 때 선한 행위고, 우리 존재의 완성과 거리가 없다면, 멀어진다면 그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에 있어서 올바른 이성이란 그리스도가 드러낸 진리에 부합하는 이성이며 그리스도 안에 우주와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름 안에서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살면 밑에서 보면 아파트에 50평, 60평, 뭐 30평이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성냥개비 아닙니까? 그죠? 조금 크고 조금 작은 뭐 미세한 정말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이렇게 먼지 조각 정말 해운대의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그 모래보다 작은 그 지구 안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통넓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아둥바둥 아니라 정말 넓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찢어야죠. 이렇게 엿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커져 나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찢어야 됩니다. 우리 중후만 하는 그 가슴에 다른 사람을 담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걸 찢어야죠. 그죠? 그 찢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지 상대방이 니 와 이렇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에 부합할 때 비로소 참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성모님 집에 계세요. 저는 혼자 가서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하는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모님 함께 갑시다. 그죠? 이제는 성모님 함께 가요. 이렇게 예수님 함께 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이 있고 성모님이 왼편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 혼자 결정 내릴 수 절대 없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그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즉흥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당 신부님 괴롭힌다 이미 고백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산다는 의미는 작은 착한 행위의 나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위들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기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과가 조그만 사과가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사과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과는 먹을 수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도리어 먹으면 우리의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과가 성숙되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맛있는 과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저 사람 성당 다니는데 하고 정도 만다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 익은 만나는 열매로 익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러니까 아우스틴 성인은 다 십자가 성호를 끊는다고 신앙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살 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것도 대강 조그만 열매가 아니라 풍성하고 탐스러운 맛있는 열매를 맺을 때 바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익은 사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은 태어나면서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과 행위를 통해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아가는 여행과 지금 건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의 이름 없는 시인은 인간의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는 왔지만 어디에서 온지 모르고, 내가 존재하지만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죽지만 언제일지 모르며, 나는 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돌아갈 겁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겠죠.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서 지금 8년째 있으면서 우리 신학생들 보고 행복하지 않으면 신부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미사 드릴 때 찡그리는 얼굴로 미사 드리면 신자들이 무슨 느낌 받겠어요. 그죠?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이렇게 내면 깊이 하느님과
일치된 온 그 행복들. 근데 우리 신자들도 미사 때 보면 얼굴이 영 아니에요. 행복합니다 하면서 찡그리는 얼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웃는 얼굴. 정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웃는 얼굴도 연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 아이가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아빠는 왜 항상 그렇게 웃어? 이러니까 아빠는 행복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아빠 고민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해. 그렇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그것도 제가 아는 아버지가 이렇게 유치부 때 아이를 딱 앉혀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니? 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부 아니까 아이들이 까딱까딱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그걸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딱 나가고 나서 엄마 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 엄마처럼 은행 가서 탁탁 눌리면 돈 나오는데 왜 그래 가서 고생하느냐. 정말 아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알겠죠.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아버지가. 그렇지만 일단 그 거리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한 번 더 놀아주고 한 번 더 안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실천하고 하는 것을 잘하죠. 우리 신학생들도 학교에 있을 때는 집에 가면 부모님께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막상 나가면 사랑한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한다는 건 바로 옆에 있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 여행에 있다는 거, 건설 중에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여행하는 도중에 멋있는 호텔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호텔이 좋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도 호텔에서 머물면 집처럼 머물면 여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좋은 호텔도 버리고 가야 돼요. 힘듭니다. 내가 걷는다는 거, 내가 또 여행한다는 거. 하지만 가야 목표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정말 쉬운 것을 버리고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라는 게 우리 또 삶이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선함과 인격의 선함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인격체로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일이 윤리적 인간으로의 변화를 위한 여정이며 건설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에 의해서도 악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관가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상대에 대해 판단하지 마시고 또 나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상대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 한 번 더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지. 그 판단하고 착하다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이렇게 종교인이라는 건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하느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져서 정말 안 돼. 여러분 정말 자녀가 넘어져서 일으키려 하는데 엄마 나는 정말 나를 포기해. 나는 이미 다 된 인생이야. 포기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뭐 니는 다 된 인생이니까 누워 있으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느님도 우리가 정말 포기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키시려 하거든요. 그때 정말 알겠습니다 하느님. 하고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비웃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 보십시오. 당신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스데파노, 그 네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노? 네가 믿을 수 있는, 네가 잘할 수 있는 하느님 믿는 거 아니가? 정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 정말 한 발짝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얻기도 하시고 하는 그 하느님이시거든. 하느님은 우리가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어떨 느끼지 못하고 안 느끼는 것이지 하느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에서 너무 감정에 의해서 휘말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감정에 매말려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감정에 걸리지 마시고 넘어서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함과 옳음을 구분해야 하는데
선하다는 것은 사람을 선한 인격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옳다는 것은 행위의 옳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주의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인류를 위해 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있어서는 옳은 사람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거든요. 내가 뭐 남한테 피해 주나? 내가 잘 알아서 하는데 그것으로만 선한 인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일만 쫙 집중해가 내 일만 잘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나쁜 행위를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옳은 행위지만 그것이 선한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옳음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구를 살리겠다고 젊은이들 아무리 낯서더라도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면 안 도와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들을 담당하면서 갓 1학년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들어온 1학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사과 있게 반반 자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잘 잘라서 서로 나눠 먹자 하는데도 굳이 딱 잘라서 이렇게 베어 먹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과를 깎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한국 교육입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네. 자기 사과는 자기가 깎을 줄, 딱 이게 고3 되니까 탁 받쳐주고 뭐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네.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조건 1등 위주가 아니라 자기 해야 될 기본 도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고 자기가 깎고 또 서로 나눠주고 그런 기본적인 이제 어머니들 이제 설거지할 때 같이 설거지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은 부족하고 잘못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구조상 자신의 모든 생각과 활동성이 선을 지향하고 선을 실천하도록 이끕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떤 잘못에 빠진다 하더라도 항상 선을 향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었다 할 때도 나침반이 있는 거하고 나침반이 없는 거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냥 헤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나침반을 딱 심어주는 그러니까 선을 항상 실현할 수 있도록 남을 살리는 것. 그 약함이나 실수 등이 선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거는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인간이나 무엇보다 윤리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원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정말 선한 인격체가 되겠다. 그 원의, 그 열망이 있을 때 방법도 찾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그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목표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그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옛날에 자전거를 보면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불이 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 막 아무리 자전거를 뜯어보고 해도 그 불을 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요즘 기술이 워낙 뛰어나지만 다 주의치면 옛날에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 불이 옵니다. 불이 오면 길이 보이고 그냥 길이 보이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모를 때는 사랑의 페달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생깁니다. 빛이 생기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소리 저 소리 잔소리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잔소리꾼은 되지 마십시오. 제일 싫어하는 게 잔소리꾼이니까.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참 잘하시다가도 잔소리 잘하니까 가족들도 오손도손 모였다가 아버지 오면 각자 방으로 해치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 방에 예를 들어서 너무나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도구들이 유용한 도구들이 다 걸림돌입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가 뒤에가 뭐 있다 이러면 잔소리하면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불만 탁 해주면 이 모든 것이 다 유용하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 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고 윤리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원의가 분명해야 되고 단순하게 꾸준하게 착한 행위를 하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선한 인격체로 형성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선한 인격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의무나 남의 눈치가 아니라 인격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가 되도록 자신을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아이가 차에 받친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동동동동 발만 굴리는 사람도 있고 막 혀만 차고 안 됐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평소의 삶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행위는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생기는 버섯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형성되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결과를 보면 그 행위를 다 짐작할 수, 그 삶의 습관을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를 통해 선한 인격체로 형성되는 일은 단순하게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한 인격체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은 악의 지배 아래 자신을 방치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설도 보면 그걸 왜 신학에서 원죄를 강조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 조상들이 그런 죄만 안 지었으면 참 우리가 편하게 살았을 건데, 근데 만일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어가 내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한테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편한 것을 선택하고 악으로 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신학은 선한 인격으로서 자기 형성을 위한 과정을 덕스러운 주체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의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 덕스러운 사람으로 형성하는 거다. 우리는 뭐 동양적으로 덕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그 깝깝한 군자, 성인 군자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덕이란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자기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인간의 복잡한 현실은 규범으로 다 이렇게 충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규범이 일일이 내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법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면 우리를 정말 올가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마음가짐에서 우러나는 행동, 인간의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관찰은 규범의 외형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9계명과 10계에 보면 이미 6계에서 7계에서 말한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원이 다르게 꼭 탐내지 마라, 원하지 마라, 내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죠? 많은 것은 사실 우리가 내면적으로 탐내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기 때문에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는 내가 마음적으로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아니라, 남의 눈에 안 띄었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내면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범이란 외형적인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지 내면적인 것을 제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의미에서 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덕스러움이 규범을 무시해도 좋다,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규범을 지킵니다. 다만 규범을 초월할 수도 있는 거죠. 규범을 이제 이탈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은 더 나은 완성을 항상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법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파란불이 오면, 빨간불이 오면 써야죠. 당연히 약속이니까. 그죠? 근데 백밀러로 뒤에 보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손살같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는 법의 이탈이 아니라 법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법은 그런 정말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한 약속이지, 그것이 최선의 것, 최대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백밀러 보고 지나가라는 이야기 아니니까 정말 그 신호대 앞에서까지도 잘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죠, 당연히.
건전하고 융통성 지닌 규범의 필요성은 어느 시대보다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규범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지녀야 하고 전달 가능성을 지녀야 하고 모든 사람이 실현을 가능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 없는 규범은 정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그냥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구체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결정하는 데서 최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것이 규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이 도리어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게 아니라 규범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규범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자꾸 법이 나를 옳가매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 규범을 통해서 내가 일일이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규범이 갖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자칫 규범이 개인의 삶을 틀에 박힌 정형화로 이끌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된다. 우리는 많이 안 그럽니까?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그것이 최상의 규범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위험에서 벗어나 개인이 윤리적 인격체로 성숙되어 나가는 데 있어 덕이 자신의 몫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 덕이 마음을 형성하는 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덕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러면서 남을 판단한다면 그건 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덕하면 이렇게 뭐 수염이 길고 이렇게 점잖하게 있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이 덕스럽고 참 저분은 덕스럽다, 풍요롭다, 정말 평화롭다, 같이 있을 때 정말 좋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형성되고 인격이 완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매력적인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당신 보니까 정말 좋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성당에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자꾸 젊은이 빠지는 것은 성당이 매력을 잃어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당 가면 뭐 지켜야 된다. 중앙복도로 제대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기보다 정말 덕스럽고 평화롭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잘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찾아오면 이렇게 평안함, 이렇게 여유로움, 덕스러움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윤리 전통은 덕과 악덕에 대해 설명하면서 선이나 악을 향한 의지로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경향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인간의 행동의 결과이고 의지의 열매이기에 착한 행위나 악한 행위의 반복에 의해서 얻어지며 역사의 현상 속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과 악덕은 우리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식물에 물을 주면 어떻습니까? 식물 잘 자라죠. 물을 안 주면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덕이 자꾸 물을 주면 악덕이 자꾸 커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거. 덕은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향해 나아가도록 적절하게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을 좋은 습관이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습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습관.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했죠? 하느님 만세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뭐든 항상 찬미하는 거. 예.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비록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것이 습관화될 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선을 적시 쉽게 그리고 즐겨 실천할 수 있는 내적 준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덕을 아주 쉽게 적시 기쁘게 해야지 막 억지로 짜증내면서 이렇게 한들 상대방이 딱 느끼잖아요. 어떤 선행을 하면서 막 기분 나쁘게 이렇게 동전 하나 주더라도 팅 던지든지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덕스러움이 마음으로 전달돼야 되는 것이지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덕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행동하기 앞선 결정이야말로 선택을 명확히 내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게 덕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한 분명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동하는 데 있어도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또한 덕을 최종적인 능력이다라고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은 결국 미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모든 능력을 쏟아 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불바다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 때우고 성모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받게 되는 인간에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선에 대한 매력을 풍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미지근한 사람들을 매혹적인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뜨거운 삶으로, 매력적인 삶으로, 덕스러운 삶으로 상대방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덕을 올바르게 살게 하는 정신의 질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선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영성적 지향과 덕을 유사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윤리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딱 분명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은 또한 올바른 비판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여 극복해 나가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판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덕스러운 사람은 그 비판 앞에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할 수 그것이 어떨 때는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런 비판하면 그런데 어떤 우리 한 신학생은 아침마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니 밤에 안 자지. 그러니까 밤에 못 잔대요. 그러니까 낮에 했던 그 워낙 착한 아이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으니까 그게 속에 부글부글 끓으니까 머리가 안 쉬니까 못 자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봉헌하고 내가 성숙하기 위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주더라도 내가 성숙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봉헌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겸손한다는 것,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니는 얼마나 잘했어가 아니라 정말 고맙다.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덕스러운 사람은 그것이 디딤돌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디딤돌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덕스러운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덕을 교보들과 신학자들은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 그걸 사추덕이랍니다. 그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인데요.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 덕을 하느님 사랑회로의 길이고 입구이며 도덕적 활동에 있어서 하느님 생명의 첫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인인 아고스티노 성인은 네 개의 덕이란 동일한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사랑의 대상을 손상 없이 보존하는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을 손상 없이 보존하는 사랑. 그죠?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는 사랑. 정의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올바른 질서를 지향하는 사랑. 그리고 현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도움이며 방해인지를 명확히 판단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나는 사랑했다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뿌리에서 자라나 맺은 열매가 아닐 때 어떤 수학도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죠? 사랑의 열매가 아닌 것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자기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이렇게 정말 내가 오늘 사랑의 열매를 얼만큼 맺었는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사랑의 역동성으로 윤리의 삶을 고찰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그분을 찾아 나서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걸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체적 사랑, 윤리로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업적은 우리가 얼만큼 알고 가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며 가느냐에 달려있다. 그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분께 다가가는 발걸음. 그 가면서도 뭔가 알고 자꾸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선하거나 악한 사랑들이 선하거나 악한 업적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윤리가 말하는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감에 있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고 그 여정에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완성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뭘 알고 그러니까 암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또 덤하고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되 정말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발짝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무시면서 내가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성체와 얼마나 일치했는지, 하느님과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했는지, 그리고 이웃과 얼마나 일치하고 살았는지 세 가지만 딱 하는 그것이 정말 맞다면 내가 정말 세 가지 다 사랑하고 살았다 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는 풍성하고 맛있는 그러니까 먹어도 탐스러운 그래서 매력적인 그런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일은 조건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해야 할 때 나도 똑같은 정죄받은 인간이고 비판받아야 할 인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비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함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사랑이신 당신을 모신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끌어내야 할 것에 대해서 단호한 용기와 품어야 할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넓히고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